동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성교회를 설립하신 황두영 목사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황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열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사옵나이다. 종이 부족하여서 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안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종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잘 이렇게 시작된 걸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으면서 또 우리 권 목사님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앞날에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종이 부족하여서 처음부터 붙여주신 우리 최채원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회 위에 성직구회 위에도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종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에 대언하는 종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기에 대행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책자는 17면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락을 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고 지난날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멸망을 한 그 이스라엘, 타락을 했던 이스라엘이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도 한국 교회가 회복할 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포로는 BC 605년에 2차 포로는 BC 597년에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이렇게 그래서 3차 침략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됐을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백성들이 거기 시편 137편을 한번 우리 봐볼까요?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시편 137편 1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운 거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아니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망하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라는 거는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낮에는 엄청 고달프게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고달픈 몸을 이끌고 이제 밤에는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나가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믿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그 길을 다시 거듭해 걷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의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거기에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에스겔서 10장을 가봅니다.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예, 읽겠습니다. 10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을 위해 머무르니, 이제 에스겔이 이제 이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그발 강가로.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았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재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거기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서 1장.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1장 1절, 2절,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대 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토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하고 이제 4절부터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뭐 얼굴은 앞에는 뭐 뒤에는 뭐 하면서 번쩍번쩍 하는 거죠. 번쩍번쩍. 아마 상당히 그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막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단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냥 죽는구나, 이러한 강한 압박감을 받지 않았겠는가.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을 때에 에스겔이 정말로 선지자로 부름받으며 한마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권능을 에스겔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죠.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보내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만 해라. 네 생각 하나 붙이지 마.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야, 이것이다, 이렇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듣기 좋게 하려고 설교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막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려고 끙끙거립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하는 일은 그거야. 내가 너를, 내 말을 대언하라고 세웠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시다 라고만 전해. 그러면 아마 이 패역한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전하기만 해.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어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그 설교학교에 1년 회비 750만 원 주고 다녔습니다. 1년간 매주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강의 듣고 설교 연습하고, 일주일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가지고 아침 9시에 만나서 오후 5시까지 설교 연습하고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한번 하려면 60번 이상 연습해라. 진짜 60번 연습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설교를 잘하고 싶죠. 그래서 그 설교학교 그 목사님 쓴 책에 설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학교 제가 다닌 거는 2007년인가 그때 다녔는데 2010년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라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설교 아니야. 네 마음대로 설교해. 황무지의 여우 같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타락해요? 네 마음대로 설교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면 안 들을 거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패약해서. 그런데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천국 갈 사람은 들을 것이고 천국이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만 전해. 무섭죠.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가 뭐냐니까 이걸 대언하라. 대언하라. 에스겔서 37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 대언하는 거예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럼 생기는 뭐냐? 자, 뼈는 뭐냐? 1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왜 뼈가 됐어요?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이거요. 율법 전문대로 가르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서 마른 뼈도 있어요. 마른 뼈. 왜?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어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지. 복은 받아야 합니다. 저 복 받는 걸 제가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르쳐서 복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요. 그래서 맹인이 돼요. 그래서 둘 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둘 다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 생기는 뭐냐? 생기는 뭐냐? 어디를 보느냐니까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생기는 뭐니까 내 영이요. 내 영.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을 우리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받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그 다음에 어찌할꼬?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건 나 죄인이 천국 못 가겠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요. 회개. 자, 회개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요.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은 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놈 죽여버리려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게 살인죄네. 뜻으로 깨달으니까 내가 이거 죄네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세례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감정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미워한 감정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 좋아해야지. 그놈 왼수 같은 놈이지만 왼수를 사랑하라겠잖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오랜만이야. 잘 살아. 잘 지내. 우리 한번 이제 만나지. 전화라도 한번 해줘요. 그래야 세례가 이루어져요. 회개했어. 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아우 시원해 시원해. 그러고 끝나면은 세례가 아니로 회개는 했는지 모르지만 세례가 받아졌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회개했으면 내 미워했던 감정 사라져야 돼. 그러면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니까 나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지. 행함이 나타나. 행함이에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우린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내가 강의를 하니까 피곤해 보이니까 어느 분이 피곤하실 텐데요. 이거 보약인데 먹으면 힘이 나요.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한껏 갖고 왔어요. 좋네. 정말 먹으면 힘나겠어. 좋아. 그래 뭐 끝나고 먹지. 라고 하면 나한테 힘이 나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뭐 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내 것이 돼야 돼. 선물이 내 것이 되어야만 성령이 내 것이 돼요. 언제 성령이 내 것이 되느냐? 사도행전 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뭐 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순종을, 나의 안에 성령이 있기를 원해.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짐승 취급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왕같이 와야 되는데 왕같이 온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노예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니까 이제서야 막 이거 깨닫고 울고 회개하니까 거기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어이구 회개하고. 회개만 하겠습니까? 내 자손들은 절대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게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한다. 언약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그죠? 힘줄이 생겨요. 힘줄. 살이 붙어요. 가죽이 접혀요. 지극히 큰 군대가. 이 언제고 성경 보면 이
4단계를 얘기합니다. 신앙 성장의 4단계. 이거는 에스겔서에도 또 이렇게 47장에 또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4단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도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합니다. 4단계. 신앙 성장이 4단계예요. 4단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언약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서 다시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으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36장 24절 봐보세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기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그 다음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기도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 대언하는 거죠. 이러하시다 하라 하는 건 에스겔서 2장 1에서 5절까지고 대언하라 하는 건 에스겔서 37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3장 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에스겔 3장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합니다.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먹고 가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을 먹는 거 아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할 때에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깨달았어? 너 먼저 깨달았으면 너부터 순종해. 그 다음에 가서 전해.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 먹고 가서.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내가 신학책을 보는 거 좋습니다. 그게 신학책을 보고 좋으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하고 성경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 나쪽으로 맞아. 좋지 설교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 그럼 뭡니까?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요, 증인. 설교자는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먼저 말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 말씀은 이러하셨다만 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너가 뜻을 깨달았어? 먼저 회개하고 너 먼저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고 그러고 가서 전해. 우리는 이거를 힘써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꿀맛 같은, 깨달을 때는 꿀맛 같습니다. 이게 이 뜻이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뭔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게 마귀고 사탄이래. 이거였구나. 꿀맛 같죠.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 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말씀에 감춰진 뜻이 성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둘째입니다. 설교지, 무슨 누가 쓴 신학책, 누가 쓴 책. 저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온 거 아닙니다. 저도 2010년도 전까지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으면 꿀맛 같은데 회개하고 순종하려니 씁니다. 그런데 써도 회개하고 순종해야 말씀을 내가 먹으니 그러고 가서 전하라니 이렇게 전하는 것만이 회복하는 거야. 회복.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면은 너희 황무지 여우야. 너희 독사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술 먹는 사람들 싫어 한 잔 먹어. 그래도 억지로 받아 먹어. 먹다 보니까 좀 취해. 그럼 뭐가 뭘 먹어요? 먹어봤네. 저도 먹어봤으니까 알아요. 직장생활 9년 했으니까.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할 길이다.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울며 회개해야 돼요. 뭐를 회개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뭐를 회개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동안에 복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이거 회개하자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랬습니다. 교회 앞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친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부흥돼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받아야.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가야 합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먼저 순종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 설교를 잘하는데 에이 그것만 삶은 그래.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저 세계 유례가 없이 부강한 나라 번영에서 살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결과 결국 영이 죽어서 맹인이 돼서 타락해서 멸망했어. 너희 지금 한국교회 지금 여기에 있어. 너희 멸망할 단계야. 멸망할 단계. 여기서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먼저 그동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거 먼저 울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이제는 가서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말씀은 이거구나.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네가 또 살아봐. 아, 살아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 가서 증인으로 전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회복할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전한다는 건데, 감춰진 뜻. 이게 감춰진 뜻이거든요. 감춰진 뜻. 이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전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13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13장 비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도대체 뭐를 기가 있는 자는, 거기 9절을 그거거든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도대체 기 있는 자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다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무리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1년 4계절 중에 봄이 오면은 농부들은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뭐 땅이 돌짝받은 별로 열매를 못 거두고 길까봐 뭐 가시떨기 봐. 좋은 땅은 당연히 열매를 많이 거두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 귀 있으면 깨달아 했는데 누가 이걸 깨닫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은. 응?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요 우리가 압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은 마음이야. 새 이거 마귀야. 씨 이거 말씀이야. 이게 말이 돼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씨가 말씀이고 농부가 씨 뿌렸는데 무슨 그게 씨지 그죠? 그게 어떻게 말씀이야? 사기치고 있네. 안 그런가요? 새 마귀야. 날아가는 새 있잖아. 그런데 그거 벽시 와서 나를 먹잖아. 그거 마귀야, 마귀. 깨달아지나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이 마음이다, 새가 마귀다, 씨가 말씀이다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재 목사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저 새가 마귀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 아닌가? 이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10절 봐보세요. 10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누구만 이걸 받아들여? 이렇게 땅은 마음이다, 새는 마귀다, 씨는 말씀이다. 이거는 제자만 받아들여. 제자. 누구만? 천국 갈 사람만. 제자가 아닌 사람은 못 받아들여. 지옥 갈 사람은 못 받아들여. 이런 얘기예요. 이게 깨달을수록 충격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지? 쭉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거기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4절 35절 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니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언제부터? 창세부터. 창세기부터.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다 틀린다 이거 따질 수도 없는 거야 이건.
뭐 신학자들은 뭐 이게 뭐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학자들은 따지지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질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내가 그거를 그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깨달아야 할 일이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책에도 있나?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15장 51절 가보세요. 15장 51절. 근데 너희들 깨달았느냐 하면 제자들은 대답은 그러하오이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큰 자가 됐느냐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은 깨달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5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또 15장 10절 보세요. 15장 10절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또 16장 9절 보세요.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냐 이러죠. 또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를 마가복음 8장에서 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뜨거운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뜻으로.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전해라. 가르치라.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대언하라. 이게 다 말씀을 뜻으로 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부터 그런 거야. 창세부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뜻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로 세워지느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고 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네. 자기 확신. 이거로 천국 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아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에게 오는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는 믿음. 요 믿음이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보는요. 어디를 보느냐. 이게 뜻으로 깨닫는 말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예, 뭐 나중에 해본 기회가 되고요. 자, 갈라디아서를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게 8시간 한 걸 3시간에 하려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 3장 23절 24절 2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믿음이 와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 25절 믿음이 온 후. 맞죠? 그러면 24절은 뭐예요? 24절은 믿음이 오는 과정.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나의 믿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그런 믿음, 내가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받는 그런 믿음, 그거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 오는 믿음. 오는 믿음. 어떻게 와? 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24절이잖아요. 어떻게 와? 율법을 통하여 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래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거기 봐보세요. 24절 율법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하여 와요. 율법을 통하여. 그러면 이게 내가 말씀을 감춰진 뜻을 하나 깨닫고 한번 회개해서 나에게 올까요? 믿음이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거기 우선 어디를 보느냐면은 거기 25절을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네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27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하면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요? 유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오는 과정, 믿음이 온 후에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고 그리스도가 와서 믿음이 왔어. 그럼 금방 성령 따라 살아요? 안 그렇죠? 거기 갈라디아 4장 봐보세요. 4장 1절부터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도 어렸을 때는 지나야 돼. 그리고 성령은 따라 살아야 돼. 마귀는 이길 정도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때가 참여해요.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야 돼. 그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요. 세상 지식으로 성령 따라 살지 않고. 그러면 아들이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야 아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저 갓난아기였다가 아이였다가 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아비가 되는데 때가 차야 돼.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때가 차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때가 차야 아들의 명분을 얻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도 안 되고 유업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지나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오는 믿음. 뭐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자꾸 전해주고 자꾸 가르치고 자꾸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고 성령의 양이 차고 때가 참에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뭐를 이제 보려고 하냐면은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믿음이 세워졌어. 이거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야. 요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감추어진 뜻으로 이거는 오는 믿음이에요. 요 두 관계가 제가 이걸 좀 늦게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쬐끔쬐끔 깨닫게 해줘요. 쬐끔쬐끔. 울며 부르짖으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가릴 필요가 없다.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장 27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리키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정말 밤에 울며 하나님 앞에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어. 누구 쫓아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 기름 부음이 가르쳐줘. 아무도 가르쳐줄 필요 없으니까 너희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가르쳐달라고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돌아다닐 시간 없어요. 어딜 돌아다녀요?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해보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데 해봐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응답받아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축복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합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니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 들이지 몸 바치지 돈 바치지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야. 아,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아니 다른 건 다 계산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계산을 안 해? 그래서 첫째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사람이 변해야 되고 축복받는 거는 빠른 것 같아요. 변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없느냐? 문제가 터져야 교회 오지. 잘 되면 교회 와요? 그 문제가 터지니까 오니까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박사과정까지 모든 게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박사과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몸에 배어있다고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해서 정말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병도 고치고 아니 병을 낫게 해준다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해요? 부르짖어. 저는 지난 3,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밤기도를 철회를 했어요. 4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끝나가는데 대상포진이 왔어요. 온 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대. 하나님, 아니 목사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대상포진이 오면 누가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막 붙잡고 내가 너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주노니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조자를 고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한 20-30분을 했는데 마음에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나 이거 기도해야 병 나단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뭘 병원 가 낫다는데 믿음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여기 뭐 성모 병원에 피부과장이 뭐 아주 잘 본대요. 그래 그럼 가봐. 그 특진의학을 해서 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대상포진이요 엄청 심하네. 그랬네. 다 낫네. 할렐루야. 아무도 왜 안 할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상포진이 심하니까 진통이 올 거라고 이것만 일주일분만 이걸 먹으면은 이게 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약은 받아오고 약을 안 먹었어요. 저기 증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 말고도 여러 분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죠. 아파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병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린다 생각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는 건 멸해버려. 믿으십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썩지 아니할 것을 살리고 사망 권세를 멸한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는 이거 성령이 역사한다.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제가요 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6년 전에 경희대학교 갔는데 피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피검사를 했는데 예고과정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의가 없으면 빼싹 말라서 오래 살아야 6-7년 산다 갑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살쪄가지고 20몇 년을 사세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건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하고 그 의사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때 물어볼 때는. 그 돌아와가지고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약간 읽어보자 하고 쭉 읽다가 부활장을 딱 읽는데 부활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떡은 것으로 심고 떡장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믿으십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영광의 몸이 이루어져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들이 들을 때 호련히 변형에 대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을 영접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내가 시간도 없는데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면은 보세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해요. 자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 다 받아요.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친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으려면은 채찍질도 맞아야 돼요. 징계도 받아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생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고생. 죽을 것 같은 고생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참아들이 못 돼요. 목사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뭐 좀 힘들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목사는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어.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어.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히 살라고 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고난을 내가 택해 가는, 예수님이 너 날 따라오려거든. 너 자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고 따라오라는데 왜 십자가를 안 져? 그러고 교인들 보고 십자가 지라 그래요. 나는 안 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체험도 있고 병 나은 체험도 있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짓을 깨달아야 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 학교는 뭐 이거 다 본인들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름 부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면은 깨달아져요. 그런데 혼자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먼저 깨달은 거니까 제가 조금 아는 거 그냥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들으시고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흥이 돼도 이걸 모르면 맹인이 됐다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그 목사가 가리키는 신자들도 부흥은 돼야 돼요.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대답을 못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 공부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요. 이게 이제 이건 저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예치는 거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분이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떠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여하신 분들 사진 한 장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